아무튼 가겠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충만함에 대한 이제 거의 끝까지 왔거든요.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 여러분 한 10주째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 물어봤을 때 그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를 아주 핵심으로 한번 요약을 해볼게요. 성령 충만이 두 가지로 구분해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이 충만이, 성령이 내게 충만하다라는 거, 그 첫 번째가 내적 충만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가 외적 충만이었습니다. 내면으로부터 성령의 충만하심이 일어나는 거죠. 이것을 인격적인 충만이라고 나눴었고요. 인격적인 충만은 곧 내 삶의 내면적인 변화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내면의 변화.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라는 것은 곧 내 내면이 변화되는 거예요.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즉 이 삶의 변화는 무엇으로 나타난다고 했죠? 거룩이라는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는 게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이것은 곧 성경에서는 무엇라 말씀하시냐면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를 보면서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는 거죠. 즉 이것은 좀 이따 나누겠습니다. 그럼 외적 충만은 무엇이었죠? 외적인 충만함은 어디에 초점이었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이 능력으로 부어주시는 거죠. 능력에 초점이 있습니다. 능력.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교회 안에서의 사역도 있고 또한 교회 밖에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모든 반경에서의 각자마다 갖고 있는 역할과 기능,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주신다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다고 그랬죠. 그렇다면 이것은 사역의 능력, 힘을 얻기 위한 것인데 이것은 오늘 나눌 핵심의 주제인데요. 이것은 어디를 기반으로 시작되냐면 이것은 거룩한 삶에 대한 키워드죠. 거룩에 초점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모든 사역은 사랑입니다. 사랑. 왜 사랑과 사역이랑 연관성이 있는지를 여러분 오늘 이 부분을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사랑으로 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곧 뭐라고 하냐면 성령의 은사라고 합니다. 은사.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는 이 은사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2장에 이 은사에 대해서 쭉 설명하세요. 좀 이따 더 자세히 나누겠지만 오늘은 은사에 초점을 둘 거예요. 성령의 은사가 무엇인가? 그럼 성령의 은사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은사가 없으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하나님은 감당하도록 은사를 주시는데 은사가 없으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요. 그럼 여기서 은사라는 것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통용되는 재능 정도의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내가 갖고 있는 예술적인 재능, 언어적인 재능 이런 거를 은사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우선 한편으로는 은사라도 얘기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충만한 가운데서 얻어지는 하늘의 능력으로 얻어지는 은사는 좀 다른 차원이에요.
즉 여기서 말하는 은사는 사람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각자 모든 심령들에게 일으키길 원하세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은사를 일으키실 때 어떤 목적으로 은사를 주시느냐,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은사를 뭘 보고 주시냐면 사랑을 보고 주세요. 그 사람이 사랑이 있는지를 하나님이 보시고 은사를 부여하시는데, 첫 번째 뭘 사랑하느냐? 영혼입니다. 영혼에 대한 마음을 딱 보시고 하나님이 은사를 주세요. 여러분, 은사라는 것은 그냥 하나의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나타내시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우리 안에 제일 먼저 갈급함으로 채워져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는 거예요. 영혼을 바라보는 사랑인 거죠. 그리고 또 무엇이냐면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십니까? 아멘 안 하시네요. 예,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십니까? 네. 진도 나가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인데. 제가 45분에 깡 마칠게요. 딱 맞췄어요. 지난주 우리 영상 약속 그 계약 도장 찍었잖아요. 이거 괜히 찍었네. 시간 몇 시에 시작했죠? 10분에 시작했나? 네, 아무튼 벌써 10분이 지나갔는데, 주여. 네, 우선 성령의 은사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제일 먼저 하나님이 영혼에 대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걸 보시고, 그 다음에 교회 공동체에 대한 마음을 보시고 은사를 부여하십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 내적 충만한 가운데서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는 누구를 위한 거죠? 결국 목적은 뭐예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신을 위한 겁니다. 내 영혼을 위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내적인 충만함을 통해서 내 삶을 변화시키고, 즉 거룩이라는 단어의 키워드입니다. 내 삶을 거룩하게 하시는 이유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내 영혼을 위한 거예요. 그렇다면 능력이 임하는 사역적인 충만함, 외적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시는 그 목적은 어디 있냐면요, 누구에게 있어요? 죽어가는 한 영혼에게 있습니다. 이웃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은사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누굴 위한 거예요? 여러분 형제 자매들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이 능력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임하지 않습니다. 즉 삶의 아예 그 축이라고 설명을 할게요. 삶의 축 자체가 나 중심, 자기 중심, 나의 이제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직장에서 일하는 이유가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그 뭔가를 성취하고 높아지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취하고 내가 뭔가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은사를 주실 이유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왜 예배를 드리죠? 물론 여기서 두 부류로 나눠질 것입니다. 남을 섬기기 위한 예배 가운데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요, 아직은 내 영혼을 챙기는 그 단계 가운데서 하나님이 성장을 보게 하시는 기다리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즉 교회 안에는 섬김을 받아야 될 영혼이 있는 반면에 또한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는 영혼들이 있죠.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사를 주실까요? 섬김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은사를 주실까요? 아닙니다. 성령 충만 안에서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시는 이 충만함을, 능력을 힘입고 싶습니다. 한 예를 들어볼게요. 사무엘상 15장 16장 이후에 나오는 다윗 왕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그때는 왕이 아니었죠. 다윗이 아직 직분이 없습니다. 군대에서도 자기를 불러주지 않은 아주 연소한 나이였죠. 전투에 참가할 수 있는
수준과 자격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적장 골리앗을 눕혔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셨어요. 왜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를 통해서 쓰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은사의 핵심은 무엇이라고요? 바로 사랑입니다. 영혼을 사랑할 때, 그리고 공동체를 사랑할 때 하나님은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나를 붙들고 계세요. 저는 한 예로 저를 소개하자면, 저는 정말 말주변이 없는 사람이고요. 저는 정말 그 아내랑 대화를 하더라도 제가 늘 마음이 급해서 저는 생각을 못하고 늘 결론만 얘기해요. 동사부터 얘기합니다. 대화하다가 갑자기 너무 좋겠네, 이러면서 이런 동사를 얘기해요. 너무 좋겠네. 그럼 아내는 뭐가 좋아? 이런 거죠. 아, 내가 설명 안 했나?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설명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저랑 대화를 하면 되게 답답해요. 말주변도 없고 논리도 없고. 그래서 내가 분명히 잘못한 상황이 아닌데 맨날 아내한테 말싸움은 져요. 아, 이거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결국 제가 여보 미안해.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뭔가 말주변도 없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 사역자 회의를 하더라도 전 진짜 말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부장님, 사역자 회의 좀 진행해 주세요. 이제 설교를 앞두고 말하는구나, 이런 거 너무 불편해서 못 하겠어요. 사실 진짜 저의 진심이에요.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성령 체험을 뜨겁게 했어요. 그때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그때 생기기 시작했어요. 공부도 못했고 재미도 없고 잘하는 게 없고 막 그것 가운데서 내 앞날의 진로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때, 그때 이제 수련회 때 내가 이제 복음을 위해 살겠다, 그러면서 제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제 안에 일어난 변화가 있었어요. 뭐였냐면, 말씀을 보는데, 성경 말씀을 그냥 똑같이 읽어 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한 장이죠. 창세기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있잖아요. 말씀을 쭉 보는데 이 안에서 주시는 메시지들이 한 절을 읽을 때마다 엄청나게 많이 제 마음 안에 주시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제가 뭔가를 깊이 생각해서 깨닫는 정도가 아니라 읽어 내려가는데 그 안에서 주님이 제 안에 그냥 넣어주시는 느낌이 계속 들더라고요. 이게 말씀을 보는데, 그래서 이 말씀 보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때부터였죠. 이때 그 주님을 성령 체험을 하고 주님을 만난 다음에 제가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제가 말씀을 보면서 은혜 받은 내용들을,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던 내용들을 동기들이랑 후배들한테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모임이 있으면 잠깐 나 은혜 받은 말씀이 있어, 이거 먼저 한번 나눌게, 그러면서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전할 때는 제가 완전 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신학교를 갔는데 이게 매일 말씀 보는 시간을 늘 가졌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읽어 내려가는 가운데서 이게 제가 이해하려고 해서 깨달아지는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진짜 문맥 안에서 이러니까 이렇지, 더 이런 질문으로 했지, 이런 게 아니라 읽어 내려가는데 내용마다 제 안에 주시는 거예요. 그냥 쭉쭉 넣어주시는 겁니다. 이런 시간을 좀 오래 보냈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역을 대학교 1학년 때부터 했던 건 아니고요. 사역을 늦게 시작했습니다. 28살, 이제 25살에서 첫 설교를 시작했었죠. 늦게 시작했어요. 주님을 만난 다음에 생각을 하면 한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었습니다. 그럼 제 안에 계속 뭐가 누적됐냐면, 말씀을 보는데 말씀 안에서 깨닫게 하시는 영이 제 안에서 말씀을 주시는데, 제가 이거를 어떻게 확인했냐면, 한번 이제 학교 사역을 처음 시작했을 때 수요예배 설교를 전하게 됐었어요. 수요예배를 설교를 하기 위해서 강단에 딱 섰는데, 원구에 쓰여져 있는 대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쓰여진 그 이상으로 정말 이거는 경험한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제 안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설교를 전하고 있는데 이 내용 안에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 내용과 함께
준비하지 않았던 성경 말씀들을 제 마음 안에 계속 주시는 거예요. 설교가 끝나질 않는 겁니다. 그 학교 이제 뭐 애들 기숙사 들어가야 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맞췄지만, 이 말씀이 예를 들면 10계명을 설교를 하는데 10계명 조항마다 예수님의 사역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조항 읽고 그 다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막 전하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을 보는데 구약과 신약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제가 막 공부해서 준비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체험한 다음에 참 신기하다. 성령님이 지금 말씀을 전하시는데 내 안에 말씀을 지금 넣어주시네? 너무 재밌다? 그러면서 말씀을 전하고 강단했던 이제 주여 3창 통성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순간에 지체들이 방언을 받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학생들이죠. 중고등학생들이죠. 통성 기도를 하는데 막 애들이 막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예배 끝나고 와서 선생님, 저 예배 때 방언 받았어요. 선생님, 저 예배 때 이런 체험했어요. 성령 체험했던 내용들을 막 저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때 저는 깨달았던 게 그거였습니다. 이게 사역이라는 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은사로 하는 거구나. 이걸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드리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은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것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동적으로 아주 내 삶을 이끌어 가시면서, 그것이 강단이든 강단 아래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서 나타나는 일들이거든요. 오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전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늘 생각해요. 사실 저는 강단에 오르기 전에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말씀을 전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논리도 없고, 저 해봐요. 목소리만 크잖아요. 소리 지르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 안에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전해야 되는 사명을 주셨다는 거라, 저는 이것만 가지고 사실 씁니다. 제 마음에 이것만 가지고서, 하나님, 제가 제 말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성령님 이끌어주세요. 성령님이 원하시는 뜻을 전하게 도와주세요. 사람 비유에 맞추지 않게 도와주세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사람의 위치에 맞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지체들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으면 그거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실 이 기도만 해요. 그래서 사실 제 기도하면서 이제 딱 기도하고 힘이 납니다. 그래서 막 말씀을 전해요. 성령님, 그래서 이 성령의 은사들 중에서 좀 이따 이제 나누겠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지혜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요, 지식의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의 은사로도 역사하시는 거죠. 왜요? 말씀을 전하라고요. 왜요? 말씀을 깨닫게 하시라고요. 왜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깨닫고 알고 체험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의 삶이 세워지길 원하는 마음으로요. 여러분, 우리 지체들 가운데서도 말씀의 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지식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은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은사도요, 은사예요. 믿음, 피스티스라는 이 단어도 은사입니다. 제가 금요 차례 때 나눴죠. 피스티스, 이 단어라는 믿음이라는 말은요,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영적인 상태를 믿음이라고 합니다. 유혹하고 미혹하고 때로는 강압적으로 목숨을 뺏어갈 만큼 강력한 시험으로 우리를 뒤흔들어도요, 심지어 목숨이 날아가는 그 상황에 놓였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따위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의 은사를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볼게요. 첫 번째 주제를 볼게요. 첫 번째,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한번 띄워주세요. 함께 제목 읽습니다. 시작.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네, 질문인데요. 시작. 왜 은사가 필요한가요? 왜 은사가 필요할까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하세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 직분은 여러 가지인데 주는 같은 분이다. 여러분에게도 모두 다 직분이 여러 가지,
교회 일을 섬기고 있는 리더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예배팀으로 섬기는 직분, 찬양팀으로 섬기는 직분, 목자로 섬기고 말장으로 섬기는 직분, 여러 가지 다양한 직분이 있지만 주는 누구예요?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스리시는 분은 한 분이시라. 누구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인데요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성령의 은사들로 직분에 따라, 직위에 따라, 또한 각자의 은사에 따라 하나님이 쓰시는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성령을 나타내심은, 즉 여러분의 섬김과 은사를 통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은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렇게 설명하세요.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유익이 뭘까요? 유익 한번 단어 띄워주실래요? 유익은요, 유익하게, 이 단어는 쉼포헤로라고 발음하는데, 이 쉼포헤로라는 뜻이요 합성어입니다. 함께라는 단어와 감당하다라는 단어가 같이 묶여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의 은사로 유익하게 한다라는 의미는 그냥 우리의 삶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 무엇이냐면 함께 감당하다, 함께 가져가다, 모으다, 유익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함께 감당하게 하려 하심이라. 뭘요? 교회를요. 즉 공동체적 의미가 은사에 담겨 있어요. 공동체적 의미가 이 성령의 나타나심 안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글을 적어봤는데, 성령님이 여러 가지 은사들을 각 사람들에게 나타내시는 목적은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데 있습니다. 함께 감당하기 위해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는 나를 위해 쓰이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죠. 그렇다면 성령은 어떤 유익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는가? 그 다음인데요, 그 다음 띄워주세요. 제가 두 가지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나는 영혼 구원을 위해,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은사를 주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은사가 임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은사가 임한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은사가 임할 때까지의 성장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모두 다 교회 공동체 안에 헌신하고 쓰임 받기를 원해요. 아멘. 거기까지 성장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크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섬기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는 안 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역할들이 많아져야 되는 거죠. 많은 지체들이 섬김의 자리에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도록 이끌어야 돼요. 사실 그게 제 역할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자기의 은사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그 은사가 활용되는 자리로 쓰일 수 있는 자리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게 필요한 거죠. 아멘. 그래서 딱 때가 맞은 게 리더 신청 기간이 오늘부터거든요. 네, 아주 절묘한 타이밍을 주님이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네, 그래도 갑니다. 네, 첫 번째 유익은요, 성령의 은사는 영혼 구원을 위해 나타내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이 은사에 대한 설명을 하기 바로 전에 이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뭘 알렸냐?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 즉 성령님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즉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첫 번째 목적, 영혼 구원,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게 하시는 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내가 주로 고백하는 것은요, 내가 할 수 있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볼게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며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라는 고백이 바로 이 문장을 요약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여 그가 나의 삶의 주인으로 내 모든 주권을 넘겨드린 삶을 구원받은 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내 삶의 통치권, 선택권, 이 모든 것을 내가 잡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의심해 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은요, 구원 그냥 영혼의 구원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삶의 구원도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삶을 구원하셨다, 삶의 모든 시간을 구원하셨다. 이건 뭐예요? 모든 시간과 내 모든 결정권, 내 앞날의 비전, 이 모든 것이 누구의 통치를 받는 겁니까? 내 삶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 맡겨드린 삶인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나아가시기를 바라요. 내 삶의 취미와 오락, 문화, 습관까지도 모든 영역에서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의 은사는 오직 영혼 구원을 위해서만 나타내십니다. 그 영혼에 대한 열정을 가진 자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은사를 구하기 전에 저는 이 부분 정말 중요합니다. 먼저 영혼에 대한 간절함을 회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은사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말씀은요, 지금 생략할게요.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자, 두 번째 유익을 볼게요. 두 번째 유익을 보니까 교회, 여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성령의 은사를 나타내십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 은사를 주시는데, 에베소 2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됐대요. 그리고 주 안에서 무엇이 된대요? 성전이 되어가고. 저를 따라 선포할게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실 처소로 준비가 되는 거예요. 처소가 되기 위하여. 아멘. 저를 따라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그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전체 흐름 안에서의 한 메시지는 무엇인지 아세요?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이 교회가 개인 성도로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성도로서의 교회라고도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 사람들의 모인 공동체를 교회라고도 하고요, 그 공동체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신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게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핵심 내용이에요.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그렇죠. 특히 사도 바울이 쓴 바울서신 안에서요, 아예 교회 자체를 목적으로, 교회 자체가,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 쓴 책들이 있어요. 에베소서가 그래요. 골로새서가 그렇습니다. 교회가 뭔지.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딱 넘어가잖아요. 그럼 요한계시록 시작부터 교회에 대한 말씀하세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그 교회가 어떻게 이 땅에서 완성되어 가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성되어 가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즉 교회인 거예요. 근데 지금 왜 이 교회에 대한 메시지, 공동체적 메시지가 줄어들어간지 아세요? 너무 개인적인 성향이 많다 보니까 공동체에 대한 모임들이 이제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나로서 내 삶이 침해받기 싫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는 것도 꺼리게 되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선택사항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사람들이 전부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교회는 누가 세워갑니까? 나는 책임의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자체가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소속되어서, 청년부 안에 소속되어서, 한밭제일교회 안에 소속되어서 뿌리를 내려서 건강하게 나에게 주신 은사들로 우리 교회를 만나는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헌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 교회에 세우신 목적입니다. 나만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신앙이 유지가 안 돼요. 헌신하지 않으면 유지가 되질 않습니다. 제가 이번 연도에는 예배자 코스 훈련은 못했지만, 예배자 코스 첫 번째 훈련이 무엇인지 아세요? 예배에 대한 개념 정립이에요. 예배가 뭔지 알려줍니다. 워십의 예배가 있고요, 서비스의 예배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무슨 예배만 하냐면 워십만 드리고 있어요. 이 예배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는 줄 압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두 가지를 같이 말씀하고 계세요.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이 두 가지가 같이 연결돼서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이는 것과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즉, 반쪽짜리 예배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게 세워지질 않아요. 물론 어떤 특정한 기간, 시험을 준비하거나 어떤 그 특별한 기간들이 있습니다. 그 기간 때는 그 예배라고 할 수 있겠지만요, 그런 기간이 아닌 경우는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뿌리를 내리시길 바라요. 그리고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요, 앞으로 우리가 건강한 신앙으로서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공동체적 모임으로서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히브리서에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여러분, 여기서 모인다라는 개념을 이렇게 예배 자리에서 모이는 걸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공동체의 소속감이에요. 멤버십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런 일들이 많아질 거래요. 결국 심지어는 어디까지 갑니까? 지금 미국이나 유럽 쪽에는요, 개인의 신앙을 보장해 준다는 그런 명목 아래서 공동체의 모임 자체가 이제 거의 사라졌어요. 영상으로 좋은 말씀을 찾아 듣습니다. 여러분, 좋은 말씀 듣는 게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완전 다른 시각을 갖고 계시면 안 됩니다. 예배는요, 말씀을 듣기 위해 오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모이는 거예요. 주체가 내가 아닙니다.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좋은 말씀을 들어서 깨닫기 위해 오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습관 안에서 늦게 오지 마세요. 찬양 시작부터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로서,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예배로서 내가 받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 구원받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구원받은 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오시기 전부터 이곳에서 미리 와서 준비하고 계셨어요. 아무리 일찍 와도 미리 와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은혜를 베풀지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 나눴잖아요. 이미 다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의 여러분 영안이 안 열려서 그렇지만 이미 이 공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은혜가 없는 게 아닙니다.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것을 가져가질 않아요. 마음을 열지 않고 영을 열지 않아서 이것을 가져갈 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여셔야 돼요. 간절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시길 바라요. 그 가운데 그 영광 안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예배는 나를 위해 드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다. 여러분, 나를 위해 헌신합니까? 나를 위해 헌신한다고 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에 마음을 두고 계신지를 보고 우리의 전 삶을 거기에 던지는 겁니다.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타나는 은사들을 살펴보고
사랑에 대한 말씀만 나눌게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이 은혜가 있을지어다.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여러분, 말씀도요, 내가 그냥 보려고 해서 봐지는 게 아니에요. 은사가 임해야 돼요. 말씀은 그냥 검정색 글씨니까 나는 이해력이 좋으니까 말씀 봐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야, 하나님의 뜻이 분별돼야 말씀을 보는 겁니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말씀의 은사가 필요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도록 성령님이 조명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또 볼게요. 그 다음 한번 또 읽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 누가 나눠 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사람들을 쭉 보시고 이 은사를 줄 만한 사람들을 찾고 계신 거예요. 뭐를 보고 계실까요? 사랑을 보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8절부터 보니까 은사, 더욱 큰 은사, 31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시간이 없는 관계로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사랑이 은사입니다. 두 번째 주제 띄워주시겠어요? 두 번째 주제 시작. 사랑이 은사입니다. 사랑이 은사입니다. 은사와 사랑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볼게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보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은사로 쓰임을 받을지라도요,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지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 다음 희생에 대한 메시지, 헌신과 희생.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도왔어요. 또 내 몸까지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12장에는 성령의 은사로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는지를 설명하시는데, 그 다음에 이 은사에 대한 설명이 끝나기도 무섭게 바로 치고 들어오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사랑이다. 그 모든 은사는 사랑이다. 그리고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아닙니다. 제가 글을 한번 썼는데요. 반주 준비해 주시고 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글 띄워주세요. 사랑이 은사입니다. 은사가 없으면 교회 공동체는 건강하게 세워지지 못합니다. 또 은사가 없으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은사가 없으면 성도 각자의 부르심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부르셨는지에 초점을 두고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한다는 거예요, 은사가 없으면. 그리고 은사가 없으면 성도들의 직분도 없습니다. 직분이 필요 없죠. 왜냐하면 감당하지 않는데. 여러분, 내게 은사가 없는데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직분도 없다라는 거예요. 은사가 없으면 성도들의 헌신도 무색해집니다. 할수록 지쳐요. 섬기는 게 맞는데 섬길수록 지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은사예요.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은 사랑이 없으면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놀라운 은사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은사를 활용하지 못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은사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은사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혹시 지금 이 사랑이 없으면 이라는 조건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 나의 모습 아닌가요? 사랑이 없으면 은사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그게 가족도 포함이에요. 우리 교회만 성장시키고자 하는 여러분 성장 위주의 성장주의로서 여러분 모입시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 안에 사랑이 없으면 나타나는 일들, 은사에 대해 관심 자체가 없어집니다. 은사의 필요성도 느껴지지 않아요. 은사 특별한 사람만 구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래요. 은사를 사모하래요.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내게 보이리라. 그 다음 읽어볼까요? 교회는 성령의 은사로 든든히 서갑니다. 모든 은사는 성령 안에서, 사랑 안에서 쓰임받습니다. 사랑 안에서 완성됩니다. 사랑을 따라 구하십시오.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되 사랑을 따라 구하십시오.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은사의 본질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이 모든 은사의 근본입니다. 큰 사랑에 큰 은사가 임하며 진한 사랑에 강력한 은사가 임합니다. 곧 사랑이 은사입니다. 내게 은사가 없다는 것은 지금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고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섬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내가 얼만큼 멀어졌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지금 나는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교회 공동체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하고 있습니까? 영혼들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교회 정말 사랑하십니까? 습관적으로 예배하는 이 예배 말고 교회를 사랑함으로, 영혼을 사랑함으로 드려지는 예배이길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은사의 크기입니다. 여러분, 특별한 초자연적인 능력이긴 하지만 그 능력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껍데기입니다. 중심 안에 사랑이에요. 사랑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은사는 사랑 안에서 키워집니다.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가장 좋은 길을 나에게 보이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릴 건데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사랑을 점검하는 기도. 하나님, 영혼에 대한 사랑 하나님 더 깊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영혼을 보고 싶습니다. 열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열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성실한 것도 좋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해요. 어쩌면 그것이 나의 열심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주옵소서. 내게 하나님의 사랑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이것을 놓고 한번 기도할게요. 하나님의 사랑을 간절히 구하면서 우리 다 같이 주님 3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먼저 사랑을 구합시다. 하나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영혼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교회를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라.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사랑을 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구합니다. 영혼을 향한 사랑을 구합니다. 영혼을 향한 눈물이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 내게 허락하옵소서. 사랑이 은사입니다. 사랑이 은사입니다. 사랑, 사랑.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한번 사랑을 구하는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은 식을 수도 있습니다. 감정은 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을 감정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린도전후서 13장 4절 이후에는 사랑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부터 시작.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이 바로 이것입니다. 감정에 끌리듯 홀리듯 빠져가는 사랑이 아니라, 사랑은 언약이에요. 지켜내는 것입니다. 오래 참아내는 거예요. 견뎌내는 거예요. 그 사랑이 오늘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3절에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저를 따라 고백할게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지금 결혼 예배학교 지체들을 섬기고 있는데 어제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는 결혼을 하면 괴롭고 안 하면 외롭고 헤어지는 것이 너무 일상이고, 그러다 보니까 결혼한 이후도 4년 안에 이혼율이 정말 높죠. 내가 생각했던 결혼이 아닌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만남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만남에 대해 실망합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오래 참아내는 거예요. 끝까지 헤어지지 않는 겁니다. 붙들어주는 거예요. 연약함을 보더라도 안아주는 거예요. 안아줄 때 내가 아파요. 내가 아픕니다. 끝까지 참는 거예요. 견뎌내는 거예요. 영혼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감정에 따라 영혼을 대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상태에 따라 영혼을 대하는 게 아니라 언약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그 사랑을 보일 수 없어서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지금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사랑하지 못한데 연약함을 회개합시다.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내게 채워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으로 사랑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눈에 보이는 대로 하나님 따라가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다같이 주님 세 번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구하라. 아버지의 눈물을 구하라. 영혼을 위해 흘렸던 눈물이 언제입니까? 그때를 회복합시다. 영혼을 위해 흘렸던 눈물을 오늘 이 시간 회복시켜달라고 간구합시다. 하나님, 사랑하라, 사랑하라.
다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에 가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 영혼을 향한 사랑, 주의 영혼을 향한 눈물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교회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결단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공동체의 연약함을 볼 때 또한 사역자인 저의, 그리고 아니면 다른 전도사님이나 간사님들의, 아니면 섬기고 있는 리더들의 연약함을 볼 때 그 연약함의 원인이 되어서 정말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연약함 중에 가장 먼저 우리가 그 연약함을 중보하는 마음이 먼저라는 것. 한 그 지체의 간증을 제가 나눌게요. 한참 작년으로 기억하는데 우리 이제 청년 공동체 안에 좀 다른 지체에 대한 연약함을 좀 헌담하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좀 있긴 했었어요. 그때 지체가 기도하는 중에 감동이 와서 금식 기도를 들어갔죠. 교회를 위해 기도하라는 감동이 와서 금식 기도를 들어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서 뭔가를 보여주셨어요. 그게 우리 청년 공동체의 모습이 이제 건물로 보였던 거죠. 벽으로 딱 보여주시는데 금이가 있는 거예요. 자, 금이가 있습니다. 금이가 있는데 그 이제 이미지로 보여주시면서 주의 음성이 들렸다고 하더라고요. 뭐라고 하셨냐? 누구야? 너희의 눈물로 이 틈을 채워라. 너희의 눈물로 이 공동체의 틈을 채워야 한다. 그러면서 금식하며 울면서 기도했던 그 간증을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 지체 여기 앉아 있어요. 네. 교회 공동체를 위한 마음. 여러분, 판단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잘했다 못했다, 부족하다 연약하다. 근데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를 중보하는 것은 간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주십니다. 우리 주변에 혹 그게 관계 안에서 교우 관계이든 아니면 교회 밖의 관계이든 직장에서든 가족 관계에서든 부모님과의 관계이든 혹시 연약함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때 지금 우리가 그 모습을 보고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이 시간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릴게요. 첫 번째 기도는요, 아버지의 사랑이 회복되길 원하는 사람, 영혼을 위해 흘렸던 눈물을 하나님 다시 회복시키고 싶습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사랑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날게요. 우리가 다른 은사를 구하기 전에 먼저 사랑을 구해야 합니다. 사랑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먼저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인데요, 나에게 허락하실 은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성령의 은사로 쓰임 받고 싶습니다. 나의 열심으로 성실함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은사 능력으로 쓰임 받고 싶습니다. 더욱 큰 은사를 허락해 주세요. 가장 좋은 길을 내게 보여주세요. 결단 있으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결단을 보시고 오늘 사랑과 충성 그리고 성령의 은사들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2분간만 뜨겁게 두 손을 높이 들고 한번 간절히 기도할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성령의 은사로 채워 주옵소서.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눈물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 수를 채우기보다 먼저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눈물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먼저 눈물로 채웁시다. 눈물로 채웁시다. 주여. 사랑 없이 메말라 있는 간조한 내 심령 안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눈물로 먼저 내 심령을 적셔 주세요. 아버지의 눈물이 지금 내 심령에 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눈물로 영혼을 위해 울게 도와주세요. 영혼을 위해 우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사람을 채우기 전에 먼저 영혼을 향한 눈물을 채우게 도와주세요. 우리 이 성전을 눈물로 가득 채우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사랑, 진정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세요. 서로를 축복하고 기다려주며 용납하고 용서하며 사랑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세요. 평안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